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귀 쓰임 받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이 바벨론을 대항해서 이제 저항하는 세력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민족이 메대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대 족속은 그 아수르 시대부터 그 이전서부터 있던 거대 민족이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 메대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한 이후에 이제 메대도 이 바벨론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메대와 바사가 처음의 관계는 뭐 서로 적대적인 감정으로 나뉜 나라가 아니라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에 이제 저항한 그 세력이었죠. 그리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와 또 이 페르시아의 전신이었던 이 바사의 제국에 이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처음에 공주를 낳아요. 그 공주의 이름이 만다네라는 공주예요. 그리고 이 공주가 이제 아이를 임신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 아시아를 들러엎을 그런 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만다네의 아들이 이제 제국의 왕으로 이제 떠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전설에 의한 거기도 하고 물론 역사서에서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전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공주를 낳고 나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왕위를 얻어야 되는데 그 전설이 이제 소문이 되는 거예요. 이 공주의 아들, 외손자죠. 그러니까 외손자가 이 나라의 통치권자가 될 것이다. 그런 위협을 이제 안고 기존에 이제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을 뒤늦게 낳아서 그 아들을 왕위로 세우려고 하니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외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손자를 죽이도록 명령을 해요. 그래서 군대 장관한테 이 외손자를 죽이도록 하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또 혹시 만다네 공주가 또 왕위에 올라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등극시키면 자기 입장도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 목동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숨겨주고 만다네는 페르시아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을 다 이제 제거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목동의 아들로서 자란 거예요. 자기의 출신도 모르고. 그런데 한 10살이 넘기고 나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놀다가 우연히 거기에 이제 그 왕의 아들이죠. 그 같은 또래 그 왕의 아들과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왕놀이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목동의 아들 얘가 왕 역할을 하게 되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왕의 아들이 나는 저런 귀족이 아닌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왕으로 대접 못하겠다. 뭐 이런 언쟁을 하는 중에서 싸움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왕후죠. 왕후가 딱 보니까 왜 외손자하고 좀 닮았다 하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낳은 공주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불러다가 문책을 하기 위해서 그 군대 장관의 아들을 목을 치고 그 쟁반에다가 목을 담아서 뚜껑을 덮은 다음에 그 장관을 불러다가 이제 자기 그 장관의 아들의 목을 보여준 거예요. 처벌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군대 장관은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외손자죠. 외손자는 다시 만다네가 있는 페르시아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바사죠. 바사 제국.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얽힘 안에서 있다가 바사가 나중에 메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이제 저항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장성하면서 메대의 위협적인 존재로 이제 커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메대의 입장에서는 고레스가 있는 이 바사 제국을 어떻게 하든 없애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원정 전쟁을 떠나는데 그 전쟁의 장군을 바로 그 외손자를 죽이도록 했다가 죽이지 않아서 자기 아들이 목숨을 잃은 그 군대 장관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앙심을 품은 이 군대 장관은 그 거대 군대를 데리고 바사로 향했다가 바사 군대와 연합을 해서 다시 역으로 메대를 치게 돼요. 그래서 메대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메대와 바사로 나뉘었다가 바사가 이제 이 메대 족속을 다 집어삼키게 되고 그 전설 꿈에 본 것처럼 그 전설에 맞추어서 이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에 다리오가라고 했어요. 다리오부터 시작이 돼요. 어찌 보면 메대와 바사지만 바벨론 이후의 제국을 잠시 동안에 메대와 바사가 나뉘어졌다가 바사가 메대를 복속시켜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 제국을 뭐 다른 나라로 볼 거냐, 메대를 다른 나라로 보고 바사를 다른 나라로 볼 거냐 하는 이 해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의 환상에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이 나라를 상징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과 그다음 메대와 바사와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이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헬라와 로마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나라로 자꾸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메대와 바사를 나라로 따지니까 페르시아가 마지막 나라, 네 번째 나라가 되는데, 그런데 이후에 헬라 제국이 또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는 중간에 그냥 페르시아가 되기 전에 전신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로 보기 어렵다 해석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또 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로마 이후에도 뭐 나라는 계속해서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 중에 나중에 이제 7장 이후에는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현상들을. 여기 뒤에 보면 헬라 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상징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나와요. 북방왕이, 강력한 북방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압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에피파네스 4세를 이제 역사가들은 알고 있는 거죠. 아,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이 강력한 북방왕이 일어나는 게 바로 셀류쿠스 왕조의 이 그 에피파네스 4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반대에서 생겨난 게 이제 메대와 바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통은 그 바벨론에 쓰임이 된 사람들은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반대 정책을 펴는 사람들의 모사였기 때문에,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다리오, 메대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도 이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다니엘을 그 중에서 그래도 높은 지위를 준 거예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그 다니엘에게 맡긴 역할이 더 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역대 정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향의 정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성향에 상관없이 이 정부에서도 쓰임받고 다음 뭐 다른 정부에서도 쓰임받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또 국가의 이념,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그것도 반대되는 성향에서 이거는 반란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건데, 거기에 예전에 쓰임받던 다니엘이
이전에서도 총리, 또 새롭게 건설된 나라에서도 총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것은 거의 왕을 대신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개념인데 이 다니엘이 그것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메대가 무너지고 나서 바사의 그 고레스가 왕이 될 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 쓰임 받아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통치의 이념이 바뀌는 건데 참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 바벨론은 왕권 중심의 그런 국가 통치 체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왕을 본뜬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왕 하나로 왕에게 집중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왕이 모든 통치권의 수장이고 왕만 바라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앙집권체가 아니겠어요? 중앙집권체를 쓰면 왕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이 왕에게 이렇게 치중되는 권력을 지방 정부에 나눠주는 게 지방 분권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왕에게 집중하는, 그렇게 이 통치 제도를 가졌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당시에 여러 나라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는 왕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왕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항하고, 그래서 이것을 본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제국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왕이 되는 해가 바로 이 바벨론이 70년 제국이 무너지는 때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포로기의 마지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착착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제국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총리로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뭐예요? 다니엘의 충고를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대신 그 나라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조공을 받자. 그리고 그 조공을 받아서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키워서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자기 나라로 삼으면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총독 같은 제도들을 둔 거죠. 그래서 파견해서 그 나라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 제국이 돼요. 그 세계 역사에서 보면 땅덩어리를 가장 많이 차지한 나라 두 나라를 꼽으면 페르시아하고 그 다음 알렉산더 제국인 헬라 제국이에요. 이 두 제국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기틀을 닦아놓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그 예언이 실현되는 때가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때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을 섬겨라 라고 발표한 칙령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전 시대나 그 후 시대나 귀 쓰임 받는 그런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망해서 끌려와서 그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를 결국에는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고 또 여러 왕들의 꿈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그 왕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메대와 바사 제국, 그 페르시아의 전신인 이 시대에도 이 다니엘이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고레스 왕 때 그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간 몇 세대간 하나님만 섬기면서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보통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제국의 정치적인 어떤 개혁을 이루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도 이루었고 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만 모시고 몇 세대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내게 한 그 장본인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새학기를 그냥 단순히 올해 새학기만을 준비하는 개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해마다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그런 기도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청년부가 특송을 했는데요. 참 걱정이 많았어요. 어제 청년부가 과연 몇 명이 와서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드릴까 그런 걱정을 늘 하고 있었는데 오늘 청년부가 딱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 우리 청년들이 아직 건재하구나. 저희가 내년에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를 신설하려는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양 목사님한테도 제가 연구해 봐라.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고3 학생들이 또 있어요. 이 고3들이 합류해서 이 안에서 예배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단도 구성하고 또 지금은 신시사이저가 한 대밖에 없지만 한 대도 보강을 해서 1반주, 2반주 만들어 놓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어떤 예배들을 구성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청년들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그래서 뭐 신혼부부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젊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1, 2부는 전통적인 예배로 드리지만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는 완전히 열린 예배 형식으로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로 또 힐링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는 치유 예배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비전들을 놓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과 같은 어떤 큰 역할, 이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깨워서 찬양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헌신된 청년이 필요한 거지. 청년도 숫자가 많아서 뭐 하겠어요. 물론 좋기는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일하는데. 그런데 그런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 도약을 위해서는 헌신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청년부가 참 오늘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합격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렇게 좀 아름답게 보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또 지금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릴 날도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후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자원이 없는 데서 우리 장 집사님처럼 이런 인원들과 함께 청년부의 시절을 보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아져서 이제 먼 훗날에 우리가 그 청년부가 참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우리가 추억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잘 인내하고 견디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그런 경우였는데 처음에 회장도 뽑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회장도 뽑기가 어려워서 서로들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워낙 숫자도 없는 데다가 청년부 부장과 청년부 회장의 그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배자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겨우겨우 11명에서 한 13명 되는 인원으로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제자훈련에 고작 3명, 물론 고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율로 따지면 많은 거잖아요. 그래도 한 20% 이상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3명을 이제 겨울에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난로 하나 사무실에 딱 펴놓고 3명 앉혀놓고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까. 그리고 너희가 다른 청년들을 지도하고 또 그 리더십을 이끌어갈 제목들로서 이제 키워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3명 데려다 놓고 뭐 뭘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부의 그 어떤 미래의 그림들을 기도로서 구하고 그리고 그 중고등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중고등부도 열심히 해서 많은 재원들을 올려줘야지만 청년부가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주변에 대학이 없어요. 대학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교회의 동선이 그 지역 주변의 중고등학교에 그 아이들의 움직이는 동선하고 우리 교회가 딱 겹쳐요. 그 교회가 딱 겹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의 동선을 살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그 교회를 많이 거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알파 디렉터인 제 후배를 몰래 데리고 와서 이제 교육전도사님으로 세우고 2년 동안 아이들 잘 지도해라, 잘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담당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2년 동안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1년 만에 이제 그 일들을 하고 1년 만에 이제 사임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잘 올려보내고, 그래서 청년부가 2년 만에 평균적으로 한 30몇 명이 참여하는 예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인위적인 노력도 포함시키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 11명의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11명, 13명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배자가 우리는 부흥할 수 있고, 청년부가 이제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세우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제국이 바뀌는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언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더 내려가서 유소년부와 유아유치부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년이 된 자녀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뭐 우리 아이는 다 커서 뭐 가정을 이루는데, 아니에요. 그런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날이 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로서의 역할, 또 우리 모든 교회학교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